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도다 하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없이 늘고 빈궁한 자단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념하고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기념하고 전하라.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시락을 싸가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으면 도시락 서너 개, 막 대여섯 개씩 아침에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별히 많이 고생하고 했었어요. 아마 옛날 학교 다녔던 분들은 그 양은 도시락 있죠. 이렇게 납작하고 넓은 거. 이 도시락에 관한 추억들이 많죠. 어떤 친구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도 3시간 끝나고 점심 먹어서 교실에 김치 냄새를 막 풍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 훔쳐 먹다가, 그런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인은 아니고, 본인은 아니고. 근데 이 겨울철에 식지 말라고 난로 위에다가 가져온 도시락을 켜것이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난로 옆에 이 도시락 당번이 있어요.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도시락을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 아래 거가 잘하시네. 근데 옛날엔 벤또라 그랬죠, 그죠? 일본 말로. 근데 이 도시락을 보면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도시락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부잣집 아이는 계란 후라이도 해오고 반찬도 다양한 것으로 싸우는데, 가정이 어려운 집 아이는 1년 내내 도시락 반찬이 똑같아요. 그리고 꽁보리밥을 싸우면 뚜껑 열고 먹기가 창피하니까 땅굴 파듯이 도시락 뚜껑을 조금씩 밀면서 그렇게 먹고는 했죠. 근데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도시락 자체를 못 싸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넉살이 좋은 애는 도시락 싸운 애 뚜껑을 하나 빌려가지고 젓가락으로 얘 도시락에서 한 젓가락, 얘 도시락에서 한 젓가락, 반찬도 한 젓가락. 그래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데, 또 넉살이 없는 애는 그냥 수돗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죠. 제가 왜 도시락 이야기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엄하게 꾸짖어요. 오늘 본문 17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더 낫겠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꾸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여서 이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왜 싸웠을까? 왜 분쟁이 있었을까? 근데 참 우습게도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먹는 거. 자, 초대교회는 교회를 모이면 첫 번째 모여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2부 순서로 그들은 사랑의 식사, 애찬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도 3부 예배 끝나면 사랑의 식사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의 식사를 우리 교회처럼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좀 가정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많은 것 가져오고 반찬도 좋은 것 준비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도시락 싸왔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형제는 그냥 자기가 싸울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해 오고, 그리고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애찬 시간에 본인들이 준비해 온 것들을 다 펼쳐놓고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 그냥 단순히 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그래서 무슨 애찬이에요? 사랑의 애찬, 심지어 아가페의 애찬이라고 할 정도로 구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럼 막 엄청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럼 엄청 부담된다고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애찬이 진짜 애찬이 되려면 모든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근데 바울이 꾸짖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때로는 예배하는 주일날도 일터에서 오전 일을 하든 뭐 누구한테 매여 있든지 그러면 예배 늦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나눔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도시락을 풍성히 싸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도 마셨는데, 심지어 이 포도주를 나눔을 위해서 많이 싸왔는데 자신 혼자 그거를 먹으니까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집에서 혼자 먹어라,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볼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싸웠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다 많이 먹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22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꾸짖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집에서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뭐예요?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진짜 애찬이 아니다. 자, 보세요. 예배 드렸죠? 진짜 사랑의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 애찬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성찬식을 행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거행하는 성찬식이 거룩한 성찬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너희들이 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바로 우리도 성찬을 참여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뭐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념할 날들이 있나요? 뭐를 가장 많이 기념하나요? 생일날, 그리고요, 결혼 기념일도 기념하시나요? 결혼 기념일 하시나요? 어느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날짜가 틀려. 그 착각했대. 착각한 게 아니고 이거 혹시 거기 검사해봐야 돼. 이학구 장로님은 언제셔? 에? 2월. 이따가 이학구 유성정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 저도 기념할 게 많거든요. 그죠? 사실은 저는 제 생일을 늦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생일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가 생일인가 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생일, 결혼 기념일, 저는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교회 창립 기념일, 교회 입당 기념일, 교회 헌당 기념일,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더 많이 기억으로 남아요. 자,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내 손가락 끄트머리에 조그마한 선인장 가시 하나 찔려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손에 못이 박힐 때 아마 그 고통 때문에 혼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흔히 여기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다 박히면 이렇게 찢어진대요. 손목에, 이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흔히 철물점에서 파는 그런 못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내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그냥 쉽게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건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깨닫으면 너만 혼자 먹겠냐? 너만 혼자 술 취하겠냐?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셨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없겠느냐? 혼날만 해요, 안 해요? 혼날만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이들은 혼나고 깨닫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할 때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두 번째 의미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부활절에 품은 영혼, 감사절에 열매 맺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활절에 품은 영혼, 감사절에 열매 맺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크게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예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 어저께 파송식 했는데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완전히 케냐로 갈 겁니다. 흔히 세상 논리를 이야기하면 선교사 한 가정을 선교지로 파송할 때 1년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여러분 케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쉽게 이야기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에 탈북하신 분이 그 얘기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저기 중광의 북한의 그 변방에서 북한 사람들이 왕래하잖아요. 그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그럼 돈을 많이 줘준대요. 그러면서 막 성경도 암기시키대요. 근데 그들이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서 믿겠냐고. 그분이 그래요. 들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이북에서 내려온 세터민들이 몇만 명이는데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냐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황동노예고, 황동노예는 서북지역이라고 무지영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 연고가 북한에 있어요. 그 서북지역에서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 세터민 중에 탈북자 중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도 계세요. 교회를 개척한 개척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 않나? 여러분 맞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친구와 만나는 사람들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찬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뭐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전하는 것.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 꼭 두 가지를 유념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